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누가 오셨나? 강의 설교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부지런히 성경을 좀 펴 들고 드린 교재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번에 했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그걸 머릿속에 넣고 교재를 한번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죠. 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신 믿을 신자지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신 득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함께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이란 말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을 하신 건데 이 자손이라는 말에 자손들이라 이렇게 복수로 쓰여지지 않고 말씀을 두세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 유명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같은 맥락의 약속이긴 한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으면
믿고 부르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죠. 3장 15절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네, 언약 말로다가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까지 갈 거가 없이 사람의 예대로 하더라도 사람끼리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일단 정했어요. 그러면 아무도 그거를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해요. 아니, 약속을 딱 했으면 그 약속이 끝난 거지. 거기다가 아이고 약속 없던 걸로 해 이럴 수 없고, 또 약속할 때 없었던 내용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더할 수가 없지요. 약속이니까. 근데 사람과의 약속도 폐하거나 더하는 일이 없겠거늘 하물며 미쁘신,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겠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근데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구약, 신약이 뭐예요? 옛 구자를 써서 약, 또 새로 신자를 써서 약. 그 뭐예요? 오래된 올드 테스트먼트. 요거는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핵심이 뭐야? 구세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인이 된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면 누구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주장하는 게 3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여기 언약 있었죠?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신득의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워졌다. 그런 말씀 나오죠. 창세기 15장.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언약대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자,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그리고 70명의 애굽에서의 고센 땅,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430년 후에 율법이 생긴 건데, 나중에 생긴 이 율법이 어떻게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 있냐? 한번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헛되게 할 수 없다. 이신득의 이거를 했죠. 이거를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조금 어려워요. 공동번역 시작. 만일 법을 근거로 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벌써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상속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속의 선물은 결국은 예수님인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걸 몇 세 때 했느냐 정확하진 않지만 가나안에서 나올 때가 75세란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어요. 웃기잖아요. 웃었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어요. 10년을 기다려봐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제안을 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이 있는데 그 계집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시오. 그래갖고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사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아니고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과 이제 동침을 해가지고 86세 때에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100세 때 누굴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갈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서 믿음의 자손이 되었냐? 이 약속에 의해서 믿음의 자손이 된 거다. 잘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시다. 갈라디아 3장 21절 다 함께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과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래서 자꾸 율법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신득의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반대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약속은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이 역할이 있어요. 첫째로 율법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동안 공부한 거를 잘 제가 가르쳤나 못 가르쳤나. 율법 다 설명했어요.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나요? 왜요? 왜요?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될까요? 그냥 쉽게. 열심히 노력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래도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킬 능력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좋아. 그냥 100가지를 다 지켰다고 칩시다. 근데 어제까지는 100가지를 지켰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못 지켰어. 그러면 어차피 율법은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키려고 이를 뽀독뽀독 갈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아예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인간이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걸 지키는 게 의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지키는 게 행위가. 근데 어차피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별짓을 다 해도 내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3장 24절에서 뭐가 됐느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손발 다 드는 거죠. 와세라이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율법이 너희들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런데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나를 따라와봐.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데려간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께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안 지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방법이 뭐 없나?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거를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고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이렇게 끌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앉아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들을 끌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으리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도가 빠른 것 같아도 넘어가 봅시다. 3장 23절이 있는데 3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3장 22절 성경에 있죠.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어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3장 23절에는 다 함께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요 말이나 죄 아래 가뒀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좀 쉽게 설명할게요. 똑같은 말인데 거듭되는 말인데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랬는데도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뭐라는 거예요?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으니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혹은 우리들도 처음에는 죄의 열매를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다. 쉽게 얘기하면 술을 먹었다. 행동이죠? 담배를 피우더라. 또 도둑질을 했다. 또 간음을 했다. 이거는 죄의 열매예요.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행위요. 행위. 그러니까 다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여요. 열매니까 눈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그 행위를 안 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의 열매를 본 게 아니라 죄의 뿌리를 본 거예요. 뿌리는 안 보여요.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나와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속성인 거예요. 속성.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 속성 자체가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또 지난번에 어유인이라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또 그러면 뭐라 그래? 어떻게 할라? 이렇게 하지 말고 말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게 왜 죄인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입니다. 1번,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무슨 법을 어겼어. 그래서 죄를 졌어.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두 번째는 아니다. 나는 아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둘 중에 하나만 답이거든요. 권사님 오늘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로. 어떤 거가 2번? 여러분들은? 권사님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속성이 뿌리가 이 인간, 내가 인간이잖아.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예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이 이 얘기요. 죄의 뿌리를 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열매입니다.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니까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1번, 2번. 사과나무는 죽었다 깨도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거름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노력을 많이 하든 별짓을 기가 막힌 일을 다 해도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맺혀요. 다른 건 맺힐 확률이 1%도 없어요. 0.001%도 없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바울이나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거 인정하죠?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유를 들었는데 마치 인간은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기울어졌죠?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이게 경사졌잖아요. 야, 이걸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걸. 여기에 4개의 바퀴가 달린 조그만 수레를 놓다가 이렇게 놓는다면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번 밑으로 내려간다. 2번 위로 올라간다. 3번 제자리에 있는다. 어려워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놓고 손을 떼면 100% 일로 내려가게 돼 있어. 그죠? 내려가게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사면에 있는 4바퀴 달린 장난감 수레처럼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합니다. 그런데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용도가 뭐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요 법이 기간이 있어요. 유효한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결국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요거는 율법인데 요 율법은 유효 기간이 있는데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요. 율법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율법이 효력을 잃는 거예요. 율법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식품도 마찬가지고 약도 마찬가지고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율법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이신득의예요. 그래서 이거지. 죄를 졌어.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맞아. 이주가 다 인정했죠. 그랬더니 율법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누구에게로 데려갔어요? 예수님께로 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런 죄인으로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칭의. 칭의라고 하는 얘기는 법정 용어인데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게 생명의 법이요. 그게 성령의 법이요. 그래서 이 법은 이제
이 법은 무효가 됐고 율법은 무효가 됐고 성령의 법이 너는 의롭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듣고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왜 의인이에요? 의로운 행동을 해서? 아니죠. 그럼 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어요.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 힘으로는 죄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의롭다 여김을 받느니라.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건 없어요. 굳이 한 게 있다면 뭘 한 거예요?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가스펠성이에요. 뭐 요즘에 부동산 임대차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는 분들 있죠? 임차인, 임대인 말고 임차인, 전세가 얼마 이렇게 주고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한 것도 없는데 어쨌든 법을 바꿨대네. 그래가지고 무조건 2년 더 살 수 있대. 그리고 이 사람이 며칠 전에 한 1억을 더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갖고 700만 원만 내면 된다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4년 후에가 문제라지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지금 당장 볼 때는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니까 기쁜 소식이 된 거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어. 9월 4일 날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엄청 많이 올려달라고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벌써 법이 딱 돼갖고 몇백만 원만 올려주면 된대. 1억 2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법을 정해가지고 그냥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또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 거야. 이게 약속이야. 이 약속을 내가 믿느냐? 네, 믿어요. 그럼 너는 땅 의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네,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가지고 끌고 간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초등교사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건 믿음이 오기 전의 얘기고,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됐느냐? 3장 26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아들이죠. 그러면 여성분들은 나는 여기서 아들은 자녀란 뜻이요.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아멘 준비하세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망에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옮겨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옮겨 주신 겁니까? 죄값을 치렀지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돌아가신. 그거를 속량이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쭙겠어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다 그랬죠? 대답했죠?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죠?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현재 목사님 미안해요. 또 물을게요. 마귀가 와서 묻는 거예요. 너 죄 졌지? 대답해봐요. 너 죄 졌지? 응? 예수 믿는 부목사님이 죄 졌어요? 네. 졌죠? 네, 그랬어.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죄 졌죠? 정 목사님은 발을 좀 짜려서 안 졌나? 죄 졌지? 마귀가 너 죄 졌지? 그래, 그랬어.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하냐면 너 죄 졌으니까 죄인이지? 그랬어. 뭐라 그래? 맞는 대답인 것 같은데. 너 죄 졌지? 그러니까 죄 졌어. 그럼 너 죄 졌으면 죄인이지?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요, 마귀한테. 뭐라 그래야 돼? 가만히 있어? 여태껏 가르쳐 들었잖아요. 아니, 마귀가 이제 너 죄인이지?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대장로님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주 마스크를 써서 좋아. 대답 안 하고 가만. 너 죄인이지?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벗고 한번 얘기해봐. 아니야. 의인이야. 그럴 거예요? 그럼 왜 네가 의인이냐? 죄를 졌는데? 여기에 대답을 잘해. 너 죄 졌지? 죄 졌어. 죄 졌잖아. 지금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죄 졌잖아. 죄 졌지? 그럼 너 죄인이지? 아니야. 왜 아니야? 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그랬어. 그냥 나는 그 약속을 믿어. 그래서 나는 뭐야? 의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대답했죠. 죄인이요? 의인이요? 응? 의인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졌단 말이지. 용서함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죄 짓잖아. 그쵸? 죄 졌다며.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네? 그럼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야, 너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나 똑같아.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잖아.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를 믿어갖고 예수님이 의롭다고 했어. 예수는 의로워. 그러면 주위 사람이, 글쎄 의롭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대로 또 죄 짓잖아. 죄 저희 앉아요? 짓는다고요 얼렁? 그럼 다르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게 뭐 유인인가 어쩐가, 이게 진짜 뭐 천국을 가는 건가 어쩐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나요? 안 됐잖아. 여전히 죄 짓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새 것이 되기 뭐가 새 것이 돼? 그전 거 그대로인데.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럼 뭐만 바뀌었나?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껍데기만. 요령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디서 들었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아이고 뭐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뭐 다 죄 짓는 건데 뭐, 아이고 뭐 죄 안 지은 사람 있냐? 이러고 그냥 죄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누가 한번 멋지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참. 결론이 끝나.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 그죠? 믿음으로, 그죠? 칭의, 이신득의, 칭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져요? 그럼 뭐 똑같지 않냐 이 얘기지. 다시 돌아가는 거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진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행위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주 넘어져.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붙잡으시면,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내 힘으로 죄를 이긴 게 아니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로 끝나면 안 돼요. 칭의 다음에 뭐예요? 성화잖아, 성화. 이거 우리 감리교회의 핵심 교리. 성화가 뭐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매일 변하지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영화라고 그래.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다 함께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잠깐, 이게 그 뜻이에요.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래서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이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영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든 그렇게 살지 못하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육신이 약해서 율법의 요구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걸 할 수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죄를 져요. 그거는 예수를 반쪽만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칭의는 어떤 예수를 믿은 거냐면, 나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거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으면 죄 없다함을 얻는 거예요.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죽은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오셔.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을 여기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희열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나오고 오늘 저녁에도 나왔지만 내일 새벽에도 또 나와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칭의로 끝나지 마세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할게요. 9일 날 말고 16일 날, 8월 16일 날이 주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MIB가 두 돼지 이야기 라는 주제로 그 연극을 준비하고 있어요. 두 돼지가 나와요. 근데
한 돼지는 어떤 돼지냐면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착하다 소리를 많이 듣고 자기 어떤 선행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돼지다 이러는 돼지가 나와요. 그 다른 돼지는 아니라고. 나는 돼지 축에도 못 낀다고. 근데 결론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러니까 돌아온 탐자에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집에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호랑방탕했다는 거 아니에요.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쫄쫄 굶었잖아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도 굶주림을 해결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아비 집을 떠났으니까 죄인이지.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스스로 돌이켜 그런 말이 나와요. 스스로 돌이켜. 그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himself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왔어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이거 왜 아버지 집을 떠났나? 아이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을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아버지 집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해. 그럼 뭐라래?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밥이나 먹여주세요. 이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줄 걸 기대하고 갑니다. 기대 이상으로 설명을 다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막 달려와서 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막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막 살찐 송아리 잡고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막 이렇게 하죠. 이 아들은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너 내 아들이다 그랬는데 누가 문제냐면요. 큰아들 그놈이 문제요. 왜 문제냐면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지 동생이란 말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들이래요. 지 동생 보고 아버지 아들이래. 지 동생이라 소리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흉악을 올리고 잔치를 배설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큰 놈은 화딱지 났어. 화가 잔뜩 났어. 그래갖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동생 들어왔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 들어가자라니까 안 들어가. 화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삐져가지고 아버지가 야 너 들어와라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야.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대. 나는 내 행위가 의로웠다 이거야.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새끼 말이야. 기생과 가산을 다 탕진한 아버지 아들 돌아오니까 이럽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대드는 거. 조금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아버지의 아들인지 아세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나 죄인입니다. 근데도 아버지
사랑으로 날 받아주셔서, 아들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여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그 얘기요. 근데 여전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대드는 그 큰 아들이 재판관이요. 그 바리새인이 돼버린 거예요. 꼿꼿하게 서가지고 따지잖아.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몸만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뿐이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밤잠을 못 이루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느라고 눈이 멀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돼지가 구원받지 못한 돼지고, 그 돼지가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가관인 꿀불견인 사람들이에요. 맨날 누구 지적질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행위를 드러내고,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나만큼 못하거든. 맨날 지적질하고 맨날 비난하고. 근데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칭의도 믿고 성화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